6월 6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다시 한번 그런 큰 민족을 만들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죠.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 약속의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실수였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처벌로 맞이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정에 큰 불화가 임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큰 갈등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하갈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갈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사실 그 뒤에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맺으시면서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행동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명령이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게 살아가라. 즉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줄 터인데 너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가 뒤에서 이 묵묵히 조용히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길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기도 하고 돌을 만지기도 하고 때로 달리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리저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다. 애굽에도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흠이 없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년 가운데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완전한 복종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의미하는 자세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실제로 이 말씀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첩을 드리겠니 그두라라는 여인을 첩으로 드리게 되며 그에게서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이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배웠던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큰 거요.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크대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즐겁게 친구들하고 유쾌하게 부르면서 때로는 친구를 놀리는 노래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제가 헷갈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오늘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6명의 아들을 생각하면 8명이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무엇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고 아마 그 책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걸 기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성가로 알고 있는 찬양은 사실 찬양이 아닙니다. 동요인데 이호섭 선생님이 작곡했던 뚱보 아저씨라는 그 노래였다고 합니다. 뚱보 아저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걸 아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개사를 했던 모양인데 정확하게 숫자를 세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명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부드라를 통해 또 6명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에게 총 8명의 아들, 그리고 그 8명의 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도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바 에서 시작된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람과 라함은 다르죠. 람은 아브라함 개인이 큰 아비,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개인으로는 훌륭했지만 또 개인으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 개인으로서 끝날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셔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냥 한 사람이 잘 살다 결국에 잘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잘 살아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저 우리 가족, 나한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난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무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 그 언약이 자자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 오늘 아브라함만 그러는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인생, 많은 무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 하나님을 지켜보시기에 그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흠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 묵상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식도 없고 고향을 떠날 때도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또 재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자손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그에게 실제로 많은 무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죠. 소망하기에는 또 욕심이 나면서 더 필그림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냥 몇몇이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현찬 목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몇몇에 열심으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소망했던 것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느낀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후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어쩌다 잘된 이야기, 행운의 이야기처럼 여길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곳에는 두 가지 명령이 속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 것과 완전하게 살아갈 것. 즉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다가 적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기준과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그런 걸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뭘 안 해요? 뭘 안 해요? 뭘 안 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았죠. 한 번은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학년 때였는데 아빠 우리 반에서 비행기 안 타본 사람 2명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저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뭐 단기 선교다 뭐다 그래도 좀 비행기 타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은 한 번도 타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빠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부봉사를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 누군가 아빠를 필요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러니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변명처럼 딸아이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확신을 가지 못했을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빠 나 이런 게 없어요. 못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자꾸 자라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물질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때 합당한 모습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